자,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뭔가 하나 까먹었다 했더니 이게 칠판에 적는 걸 까먹었더라고요. 그만큼 허술합니다. 우리가 사실 받은 응답이 너무 많아요. 받은 응답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잘 이렇게 내 걸로 만들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번에 WRC 메시지를 정리했지만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 하라고 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저는 뭐 결론을 지어놓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뭐냐? 일단 하나님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깊은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면 그때 그 사명과 소원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항상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깊이 소통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안테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테나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안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주파수가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질문을 드려보면 안 맞았어요. 물론 처음에 큰 주파수가 맞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주파수를 맞춰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큰 언약의 은혜 속에 있었지만 큰 언약 속에서 우리 여러분 라디오 맞춰 보셨죠? 그럼 라디오 이제 주파수 이게 작으면 이렇게 막 옛날에 이렇게 맞춰 보셨잖아요. 이게 해보신 안 해보신 분도 있겠다. 그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이렇게 하면 옛날에 우리 랩런트들 좀 나이 든 친구들 모르겠지. 리모컨 했으니까 우리 땐 돌렸거든. 알아요? 돌리는 거? 드르륵 드르륵 알아요? 그게 이제 드르륵 돌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11번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돌리는 거예요. 다이얼. 그럼 드르륵 돌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한 KBS 딱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도 뭐냐면 이렇게 맞춰야 돼. 이게 숫자가 있어. 그러면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씩 움직이면은 이렇게 하다가 주파수가 딱 맞는 순간에 갑자기 소리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의 날씨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파수가 약간 살짝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음이 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큰 언약을 받았지만 아주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많은 뭐예요? 잡음이 있어요. 그 잡음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원래 각인된 각부채. 그 각부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이 있기 때문에 틀린 각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꾸요, 요 잡음을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정확하게 주파수가 맞으면 되지. 그게 언약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로 맞추려고 그러면 더 잡음이 심해지겠죠. 알겠죠? 근데 이제 내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더 안 맞아.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잡으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점점 맞아지면서 이게 세부적으로 아주 주파수가 딱 맞았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깨끗하게 이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파수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약을 잡는 거예요. 예배고 기도하는 거고 딱 맞으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이 딱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 현주소. 요거를 뭐라 했습니까? 인이라고 했죠. 누구 안에 있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in God, 하나님 안에, in Holy Spirit,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 안에 있느냐가 전부 다예요. 오전 랩런트들한테는 방주 얘기를 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방주 안에 타고 있으면 이 방주 안에 타고 있으면 막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왜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저를요 거룩하게 이미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남은 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나 내 주제에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원래요 깨끗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요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좀 그 죄로 더럽혀졌어. 한마디로 사단에게 얻어 걸려갖고 이상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요 이제 구별해서 선택하셔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에요. 결론 난 사람. 여러분 어제 좀 토요 메시지 들으셨습니까?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진짜 그래 맞아. 그리스도로 다 끝냈는데 왜 결론이 안 납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로 끝냈다라고 그리스도가 끝냈다라는 것을 적용하는 삶이 아직 좀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딱 왔는데 마귀가 나를 속여. 자꾸 죄에 묶여. 하나님 따라 내가 주인데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인생 속에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진 게 잘 안 보이면요. 자, 그 순간 안 보이면 잡혀가잖아요. 끌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부분이 내가 끌려가는구나. 내가 여기 잡힌 거구나. 근데 그리스도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오셨어.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제가요 이거를 몇 년 전에 어떤 한 성도님한테 알려드렸어요. 우리 이제 그 임사 다니는 우리 권사님이 다락방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그냥 이제 그 같이 와갖고 한 6주인가 7주인가 저랑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딱 오자마자 제가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갑자기 막 뭐가 올라온대. 화가 막 올라오는 뭐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오는가 이제 포럼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거기에 적용되면 되는지를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요 뭘 했냐면은 그 생각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한 거예요. 근데요 그거를 하고요 그걸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꾸 주인을 바꾸는데 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흑암이 내 마음속에 있는 뭐가 싹 사라지는 걸 느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그게 올 때마다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자기가 그것만 하니까 좀 힘이 딸려. 그러니까 뭐 했냐? 제가 매일 새벽 예배 메시지 보내드렸거든요. 새벽 예배 기도 카드 보내드린 거를 매일 새벽 예배를 듣다가 뭐 안 듣다가 그러다가 그것도 듣는 것도 그냥 막 아침에 막 좀 이렇게 좀 늦게 듣다가 뭐 이렇게 좀 아침에 좀 더 일찍 집중해서 듣고 뭐 이런 게 차이가 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만나갖고 이제 저희 사모가 이제 이번 주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난주부터. 근데 그 전주에 제가 만났었거든요. 근데 딱 얘기를 들어봤는데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이 말씀하고요. 몇 개 성경 구절 가지고 있는데도요. 그리고 뭐 했냐면 교회에서 나오는 새벽 예배 매일 듣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 하는데 요 안에 자기 안에 각인뿌리 체질에다가 복음만 적용을 하는데 그 몇 년이죠? 한 3년이거든요. 3년. 3년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각인되셨어. 막 제가 포럼을 나누는데 막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직접적 신앙. 여러분이요 말씀 많이 안 붙잡아도요. 진짜 복음 몇 개만 붙잡아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대로 복음의 말씀 딱 차려놓고 그거 묵상해 가면서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미 절대응답 받았어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로서 시대의 어둠을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문제 가운데 빠뜨린 것 같은데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 그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 집안의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좌와 통한다니까요.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여정을 걸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돼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절대응답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 받은 거예요. 그 이거를 내가 받았구나라고 느껴지면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거구나. 나는 하나님 것.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야. 에베소서 아까 창조주 나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요 말씀에도요 성령으로 여러분 딱 도장 찍었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준비해 놓고 창세 전에 딱 준비해 놨다가 액션 딱 하는 그 순간에 딱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 의무는 뭐냐면요, 요거를 깊은 소통 속에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걸로. 그래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묵상, 이제 2번에서 얘기 드리지만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순례자, 성전으로 왜 불렀냐면 여러분은 성전을 거룩한 사람으로 불렀다는 건 거룩한 일을 맡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누리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한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일을 순례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가는 곳마다 주인만 바꾸면 돼요. 자꾸 요 상태에 있는 거야. 예수님 손님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를 빨리 우리는 주인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바뀐 사람의 특징 뭐예요? 주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뀐 사람은 말씀 중심이에요. 그리고 기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빛이 비춰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초가 타려면. 그죠? 초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에다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불을 붙이고 이게 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그 원동력이에요. 빛을 발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하고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 막 빛이 전달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저는 교회 왔잖아요. 어느 날 요걸 진짜로요 한번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달라졌다는 건 제가요 모든 분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저는 종교인 중에 종교인, 상종교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의 그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는 영접했다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인정했는데 이렇게 계셨어요. 항상 내가 원하는 기도 외에는 안 했어요. 뭐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전혀 안 했는데 진짜 어느 순간요 그냥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안 되잖아요. 정복자 되게 하려고 내가 이미 눌려있는 데는 정복자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겠다? 권능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나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왜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집중을 어디다 해야 되냐면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달라져요. 우리는 자꾸 내 모습을 보거든요. 왜냐면 내 모습이 이래서 여러분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쓰실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쓰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하니까 쓰실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쓰실까요? 근데 요걸 잘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도 물론 내가 제대로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순서를 바꿨어요. 이렇게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잘해 주셔야지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순서를 바꿨다니까요. 하나님께 뭐냐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주인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나는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뭘 더 많이 했냐면 영적 현주소에 들어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요걸 누리는 시간,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요.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막 대화 나눴어요. 주님 힘주세요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과 진하게 깊이 교제 나눴어요. 근데 이 진하게 교제 나누면 그만큼 공부 못 하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시간이잖아요. 성경 보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뭐 찬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거 하면 당연히 남들보다 공부 시간 적어지고 공부 못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했는데. 그럼 1시간씩 남들보다 공부 못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성적 안 나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적을 한 번도 떨구신 적이 없어. 더 올랐어. 제가 그때요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공부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나머지 시간에 최선 다하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근데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걸 느꼈어요.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 전까지는 그걸 한 번도 못 느껴봤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한 번도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이미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 대리라 그랬잖아요. 대리라는 말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층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이 삶이요 어디에 집중되냐 어디에 집중되고 있냐가 전부 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 잡고 기도해요. 제가 사실은 우리 신자가 아까 렘넌트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떻게 보면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제 1순위다. 기도하고 조금 전도하려고 폼 잡는 거고 기도하고 조금 업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기도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걸 이 땅에서 보다가 여러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재밌으셔야 돼요. 재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잘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요 응답을 딱 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다 살아나는 일들이 이 역사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까 처음 부름 받을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하는 말씀을. 그죠?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면서 별별 말씀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요 사실은 이 말씀 따라가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이 언약적 군이 나간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나갔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뭐예요? 조카를 데리고 나가고 막 흉년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막 그 이상이 막 불신앙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 잡음을 점점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요거예요. 순례자인가요? 분명히 여러분 남은 자 정복자 되게 하시는데 정복 하나님 되게 하셨잖아요. 뭐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창세기 14장 보시라니까요. 14장 뭐예요? 13장이 뭐예요? 자기 조카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야 네가 동쪽 가면 내가 서쪽 가겠다. 소돔 고모로 가겠다는 거야. 그럼 가라. 보내버려. 자기는 척박한 땅에 남았어. 광야 같은 땅에 남았어. 근데요 조카는요 전쟁이 일어나 잡혀갔죠.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키운 가병 318명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데? 인도받고 있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정복자 되도록 거기에 뭐예요? 소돔 고모라 그 잡혀간 사람 다 찾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되어지게 하신다니까요. 문을 열어버리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특히 이번 주에 제가 창세기 쫙 올려드릴 거예요. 아브라함을 딱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여러분 딱 뭐 하시냐면 묵상해 보라니까요. 야 아브라함이 이랬네. 야 아브라함이 불신앙 이렇게 했네. 나랑 비슷하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아 믿음의 조상이라며. 근데 나같이 불신앙 많이 하는데, 그죠? 못 해보라니까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나는 못합니다. 나 같은 것이 나랑 똑같네. 전 되게 은혜되던데. 할렐루야. 은혜 안 되십니까? 저는 은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예요?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 모세한테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근데 내가 누구간데? 나는 입이 돈에서. 계속 이래. 우리가 똑같다니까. 우리의 각인풀이 체질이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넌 증인이야. 가서 말해. 가서 말해. 내가 할 거야. 근데 뭐라 했냐면 저 불신자 바로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꺾기 전까지는 안 될 거야. 하나님 말씀 다 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따라가면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딱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되냐? 처음부터 여기 좀 칸이 좁으니까 말씀을 안 적을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처음부터요 2, 3, 7 세계복음화 5천 종족 얘기했어요.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있대요. 모든 민족의 제자가 있대요. 뭐예요? 천하 만민 땅끝. 하나님이 처음부터요 237개 나라 살릴. 근데 이게 뭐냐면 모든 이방 살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나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값으로 사신 바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얘기 못했는데 함께를 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현주소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누르고 계시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이거를 맛을 본 사람은요 문제 딱 생기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서서 물어봐요.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사정을 토로하세요. 전 지난번에 한번 죽을 것 같은 일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복음 딱 가지고 그리고 내 있는 상을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요 답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답은 뭐였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많냐?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참고 있었더라고요. 제 안에 참고 있는 뭔가를 딱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이렇게 빵 터지면서 좀 해소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발견이 되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나도 내가 참았구나. 저는 안 참았고 내가 맡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참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 발견에서 나올 때는요 아주 이게요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하고 비슷하게 원래 제 그게 나오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니까 하나님이요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거 있죠. 그러고 나에게 다 회복이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랍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런 축복 누리면 돼요. 그러면 237개 나라는 하나님 살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영적 현주소 요 안에 있으면 함께를 누리면 오직 하고 계시면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다는 게 유일한 응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 이룰 응답으로.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요.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광야가 뭐예요? 양 키우면서 자기 병사들 훈련시키기 제일 좋은 현장이야. 그러니까 이 다윗 우리 봤잖아요. 다윗이 목동 생활하는 게 오직 하나님 집중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물매 연습하면서 골리앗 쓰러뜨릴 준비하는 최고의 자리라. 그러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재창조 딱 일어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요거 잘하고 있어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맨날 메시지하는 게 뭐냐면 요거 좀 해라, 요거 좀 하자, 요 안에 있자. 사실 성경 얘기는 요 안에 있으란 얘기예요. 예배는 뭐냐? 요 안에 있지 않은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뭐예요?
항상 이 자리에 딱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각인 체질 뿌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누리고 있으면 성전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담기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요, 담을 것이 있어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담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세 가지 뜰이에요. 이 뜰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 있었던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얘기해요. 그 중에 이방인들이 모이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사실 여기는요, 그 이방인 뜰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헤롯 성전 때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를 나눠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원래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도, 선교, 다시 말하면 237, 5천 종족의 세계복음화의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된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여기에 방향이 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성경을 계속 보시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다른 데서 적었는데 이 본문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걸 숨기겠냐? 예, 그는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미요 미래를 정해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을 정해놨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할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할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그 믿으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한 거는요, 하나의 언약 믿고, 그리고 뭐요, 이삭, 이스마엘 낳고, 그리고 나중에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갔고요. 그때는 한 120세가 넘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더 많이 낳아요, 성경을 보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그 이름을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요.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요, 아수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미디안, 이드로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기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당연히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왜 망했는지 아세요? 요거 안 해서 망했어요. 우리가 만약에요, 전도 안 하잖아요, 우리도 망해요. 22장 18절.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에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보세요, 내 씨는, 이 씨는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많은 사람을 일컬어서 내 씨라고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성경이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했어요. 여러분 씨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씨요? 거룩한 씨.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그 씨,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고백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씨 가진 사람이야. 어떤 씨? 거룩한 씨.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야. 자꾸 여러분 말씀, 그 설교 들을 때요, 설교에서 나온 딱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실천해 보세요. 설교에서 나온 믿음의 딱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고백을 딱 적어놓고 일주일 내내 계속 고백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거룩한 씨 가졌어. 이걸 계속 고백해 버리니까 정식기도 무식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해보세요. 성전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만 여러분이 한 문장 한 단어를 잡아갖고 그걸 계속 읊조려 보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그걸 여러분이 해보라니까요. 말씀 속에서 은혜된 말씀을 딱 가지고 계속 읊조려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일주일이 되는지. 달라져요. 나는 거룩한 씨야. 나는 전도 선교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다 살아나도록 나를 먼저 불렀어. 우리 가정감은 나 때문에 다 살아날 거야. 여러분 진짜 믿으시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여기 보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네가 보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여러 나라의 제사장 뭐가 된다고요? 나라가 된대요. 그러니까요. 제사장 나라라는 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제가 성경에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이방인들이 예배 못 드리냐? 이방인들이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하냐? 6월절 절기는 구원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절기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신 분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지킬지니 할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죠. 아, 할례. 이 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요. 이스라엘 민족만 발랐을까요? 애굽 사람 중에서도 바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애굽 사람 중에 그 또 같이 애굽에 노예된 잡족이라고 나와요. 잡족. 그래서 그 12지파 말고 이게 잡이라고 해서 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개가 섞였다는 얘기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왔다니까. 이방인들이 이미 이방인의 뜰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 지방과 설주에 그들도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같이 출애굽했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구원을 여러 번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통해 관계된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계속 전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뭐예요? 너희 이제 그만 얘기할 거야. 너네들한테 이제 계시 그만 줄 거야. 너네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내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한테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딱 뭐예요? 완전히 디아스포라 시켰잖아요. 근데요 지금 보세요. 지금요 나라 회복했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나라가 없었잖아요. 나라 회복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 이제 거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동기 이제 정인호 목사가 이번에 이스라엘 또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구 찾냐? 완전히 이스라엘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너네도 역성교회 하면서 막 가고 막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도 막 이제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저 친구 성격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인데 저것도 하나님이 쓰시네. 진짜요. 제가 옛날에 막 페이스북에요. 막 5년 전에 한 7년 전인가 막 이럴 때요. 막 영어로 막 샬라 하면서 막 올리더라고요. 예, 막 올리는데 뭐 되나 이러고 있는데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의 사람들이 막 말씀 듣고요. 막 자기도 생명 운동하고 영접 운동에 막 보고하고 이래요. 거기 몇몇 분들 너무나 이슬람 사람들이 수염 덕수룩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말씀 듣고 그런다니까요. 그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237 이게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머지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56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것도 6절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이방인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시고 막 때려 부셨던 이유가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세계복음만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좀 그런 이제 마음에 좀 회개가 많아요. 이제 이방인들이 제가 이제 핑계를 많이 냈어요. 울렁증 핑계를 많이 냈는데 영어 울렁증.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세계복음 하실 분이니까 영어 공부 좀 하세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부터 좀 갱신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뭘 하려고 마음 먹고 있냐면 이제 영어 성구 외우기 뭐 이런 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도 좀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마음 담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요. 이방인의 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뜰. 사실 이게 여인의 뜰이라고 알려진 뜰인데 그래 여인의 뜰은 뭡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요. 치유입니다. 이방인의 뜰은요.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마음, 중심, 실제를 갖추는 거예요. 이 실제를 갖추고 그 부분을 우리 다른 사람에게 제시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면 기도의 뜰은 여러분 뭡니까? 실제 여러분 치유될 만한 기도의 실제를 기도의 삶과 그것에 대한 실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기도의 뜰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이죠. 이게 결론 때 얘기할 부분인데 이게 여러분 되어지면요. 사실은 요거 나머지도 되기 시작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전된 우리가 성전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뜰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치유거든요. 치유고요. 그래서 한나가 어디서 응답받았는지 보세요. 요 말씀해 보면요. 회막 다시 말하면 성막 앞에 기도의 뜰이 있었어요. 엘리가 그 앞에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할 때 딱 정확하게요. 누가요? 엘리가 딱 그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깨달음을 주신 거죠. 나실인. 그때 사실은요 엘리가 막 평안히 가라 하면서 말씀을 줬죠. 근데 진짜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응답이 왔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기도의 뜰에서 한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토로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역대하 여러분 20장 전체를 좀 보면 좋은데 여기 이제 5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그러니까 뜰을 하나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뜰이 기도의 뜰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새 뜰에. 이 새 뜰에 사람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면서요 이 상황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뜰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보세요. 이 사람들 기도하는 내용을 보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뭐 이렇게 보면 이게 20장 내용이거든요.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 근데 여기서 제가 몇 군데 뽑아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기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고 하나님 난 저렇고 하고 대화하시라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뭐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왜 나는 이렇고 난 안 되고 이렇게 꺼내내세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 싸우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 정말 주님 나는 안 돼요. 주만 바라봅니다. 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누구 앞에 갔다고요?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진짜로요.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26절부터 쭉 보면요 와 너무 놀라워요. 막 위에 보면은 20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이들이요 막 자기들끼리요 막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이들이 그냥 딱 나가보거든요. 딱 나가보는데 보니까 23절을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니까, 예배드리고 있었다니까, 이들이 단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 이 사람들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이산 주민들을 쳐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진멸하고 세이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모압과 암몬이 서로 쳐서 죽였대요. 그러니까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니까 시체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대.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였으되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예, 막 거기서, 그래서 거기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했대요.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기도의 뜰. 여러분, 이 뜰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 순례자가 됐다, 정말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축복을 누렸다, 그냥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통해서 여러분의 갈등하면 넘어오세요. 그러면요, 그래서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전도할 문도 열어주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 뭐가 돼요? 16절에서 18절이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우리 계속 말씀 받잖아요. 뭐 그 말씀 안 적을게요. 종일 종야 여호와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자, 서밋, 어떻게 보면 후대의 뜰입니다.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실제 후대의 뜰이란 뜰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후대의 뜰은 쉽게 얘기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본인이 개인화된 축복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뭐예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요, 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을 응답받는 아브라함이 뭐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예스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왜 아멘 했냐면 이 앞에요 주셨던 말씀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8장 읽어보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 근데요, 번제로 바치라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번제로 바치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17절부터 19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아들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드렸어요? 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데려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이삭에게 언약을 맺겠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얘랑 언약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맺어야 되지. 근데 얘를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번제로 다 바쳐서 얘를 태워서 얘가 죽어도 하나님이 얘를 다시 살리셔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라고 정도까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하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요 엄청 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각인됐어요? 이삭이 안 죽잖아요. 아브라함 막잖아요. 천사가 막았어요. 그리고 누가 준비됐어요? 거룩한 씨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순양, 어린 양, 날 대신해서 죽는 십자가의 그 어린 양 그리스도를 이삭이 이때 체험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이 개인화돼서 여러분이 기도의 뜰을 갖고 237에 정말 이 이방인 뜰을 가져서 여기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삶을 보이면 후대는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요 이걸 마음에 담고 계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들고, 그리고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딱 만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 딱 만들고, 그 후대들을 모아서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계속 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이 미스바 운동이 결국 뭐예요? 이 후대들에게 기념비를
했잖아요. 맞죠? 오늘 아까 여호와 이레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뭐예요? 기념비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도 요단을 걸리고 그래서 이 기념비를 다 쌓으라는 거예요. 기념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직접적 신앙 가지시라고요. 간접 신앙 그만하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언약, 우리 부모님 믿던 거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되시면 끝난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자꾸 회당에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그 언약 딱 잡는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최고 미션이 있습니다. 꼭 반드시 해야 될 게 그래서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서론에 얘기했던 참된 소통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직접 하나님과 1대1이 되셔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기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1대1 소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 받았다 그러면 그 강단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하나님과 1대1 사세요. 그래서 뭔 문제 생기면 간단히 보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문제죠? 내가 뭐 해야 되죠? 하나님과 1대1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평안 주시는 말씀을 계속 찾고 읊조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 깊이 하면 할수록 뭐가 됩니까? 시대들에 갇혀있고 문제당한 예레미야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숨겨놓는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 여러분 1장부터 3장 보면은 막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 뭐 죄인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의인들은 이렇게 고생합니까? 근데 이때요 깊은 기도랑,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진짜 깊은 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문제에 완전히요 답 딱 날 때까지, 결론 날 때까지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갈등이 끝나야 됩니다. 참된 소통을 통해. 근데 요거 하고 계시면요 쓰지 마세요. 저는 진짜 뭐 어제 여러분 토요 메시지 들으신 분은 들었겠지만 토요 메시지 때 제가 드렸던 게 요 얘기하고 한 개인 거예요. 진짜요. 제가요 하나님과 1대1로 붙은 거예요.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중생활 삼중생활하고 제 인생은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난 왜 이렇게 살지? 근데 이걸로 몰랐어요. 육에 속한 자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육에 속해서 육신의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내가 그 상태라는 걸 인정도 안 되고, 아니 인정 자체가 아니라 아예 몰랐어요. 그러다가 요거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언약 잡고 기도하래. 언제까지? 이게 내 거가 될 때까지 하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언약 기도문 펴놓고 매일 언약 읽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응답 주세요. 나도 알게 해주세요. 그걸 한 거예요. 1대1을 뚫은 겁니다. 여러분 40일, 50일, 40일 집중, 10일 집중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마음 담고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뭐가 딱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와 많은 여러분 안 되는 것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직접적 신앙이 옵니다. 직접적 응답. 발음이 안 돼. 직접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왜냐면 여러분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얘기했잖아. 내가 1대1로 질문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1대1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 받아보면요 재미나요. 받아본 분은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그렇게 받은 인생 응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막 소돔 고모라 막 이기고 와갖고 큰 재물 끌고 왔는데 아브라함은 재물에 관심 없어요. 왜? 이미 많아. 그러니까 재물 관심 없고 야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뭐예요? 나 네 거 안 받아.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셔갖고 나타나갖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방패요, 내가 지금 큰 너의 뭐 큰 상급이고 막 내가 너의 큰 방패다 하면서 막 나타나갖고 하나님 기뻐서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 내 종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 하나님 이거 응답 줘서 나 이거 별로 응답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참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아주 깊어요.
응답을 받아도 뭐 나는 내가 진짜 바라는 응답은 아들 주시는 거예요. 왜 아들 안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저는 근데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참 아브라함 단순하고 근데 참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때. 근데 1대1을 잘했어요. 그렇게 돼야 나 자신과의 소통도 제대로 돼요. 여러분 나를 제대로 못 본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못 봐요. 나를 자꾸 왜곡해서 봐요. 나도 나를 왜곡해서 보는데 그러면 타인은 어떻게 될까요? 타인과의 소통도 자꾸 왜곡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면요. 여러분 안에 있던 뭔가 렌즈가 벗겨져 나가. 하나님의 눈으로. 왜냐면 여러분이 나 자신을 볼 때 창세기 3장으로 본다니까요. 다른 사람 볼 때도 창세기 3장 내 어떤 상처 이 눈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처 그 눈으로 보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 볼 때 나를 볼 때 정상을 보여요. 그럼 나를 보면 이 바보야 찐따야. 그럼 제가 옛날에 벽에다 대가리 맨날 박아보면서 너 같은 게 구원받았다면서 계속 죄를 짓고 이 나쁜 새끼야 그러면서 저를 증오했다니까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복음의 눈으로 저를 못 보고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삶을 알겠는데 내가 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만큼. 왜 안 되냐? 제 안에 아직도 뽑혀 나가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삶이 완전히 이제 딱 뿌리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됐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인정 안 하고요. 막 좀 제 자신을 못 깨달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깊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에 묶였는지 그걸 하나씩 풀어주시거든요. 하나씩 자세히 풀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내 자신에 대해서 되게 평안해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모든 걸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참된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미션이 들어오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제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실천할 거리를 하나님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실제로 여러분 요 부분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거기서 따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죠? 빨리 끝내라고 울리는 것 같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여기서 보니까 그 날과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설교하다 설교 길어지면 사모님이 그런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저분 앉아 계시면서 시간이 좀 지났다, 5분 지났다,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빨리 끝내라는 사인을 알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만의 기도 시스템. 이게 완성되는 게 전부 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보세요. 이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밥을 골고루 딱 시간 정해놓고 말씀 정확하게 딱 정해놓고 좀 깊이 들어가는 시간 가져보세요. 하루에 한 번 가져도 됩니다. 그게 한 번이 3번도 될 수 있고 5번도 될 수 있고 늘어나요. 일단 여러분 이 서밋 타임 정하시고 시간 장소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보세요. 자, 어제 랩넌트 한 명은 좀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근데 실천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 시간 되면 딴 거 안 했어요. 그 시간은 1번이야. 그때 여러분 모든 걸 단절하세요. 그냥 하나님과 1대1만 하세요. 그러면 24기도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면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돼요.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면 요 시간대 했던 기도가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답을 찾는 깊은 기도. 이번 WRC 때 결국 이거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파수꾼 이거 다 합니까? 우린 못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 제가 계속 얘기하면 실제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편설디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잘못된 건 뽑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고. 근데 그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딱 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인도를 받아보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속에서 뭘 해야 될지 뭘 실천해야 될지를 계속 하면 돼요. 근데 계속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심전심지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하시면 돼요. 자리 잡으면 그날부터 달라집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에 완전히 뿌리 내려지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는 인생, 직접적 응답받는 인생, 세 가지 뜰이 진짜 있는 인생, 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예사랑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가정 가문 지역 현장 모든 것이 살도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그래서 치유되어 변화되어 힘을 얻어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분쟁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대에게 이것을 전달케 하옵소서.